연결에 주목하라. 자, 물론 사도행전은요, 어떤 과학적인 팩트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히스토리컬 팩트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구텐베르그 성과 교회에 95개 논제를 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 면죄부를 판매한 사건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 당시에 정치적인 배경도 있고 종교적인 배경도 있고 문화적인 배경도 있고 또 경제적인 배경도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상호 얽혀가지고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도 사건 상호 간에 인과관계적 연결이 있는데 이것을 주목하면서 설교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 아이러니의 의도를 잘 포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아이러니는 뭐냐면 뻔하지 않은 내용, 그러면서 낯선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러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들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얼마를 머물러 있었냐면 4년을 머물러 있습니다. 4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온 유대를 뚫고 사마리아로 넘어가기까지 4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아이러니의 하나죠. 또 1장 8절을 뒤집으면 8장 1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하나의 아이러니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은 아시는 것처럼 전반부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약속을 강조하는 장면, 승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마띠아를 선출한 기사가 나오는데 1장을 보면서 비전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보았어요. 자, 먼저 서문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낸 글의 후편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 데오빌로가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에 대한 학자들 설명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하나의 책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속편으로서 계속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누가 전공자입니다. 보통 신약에서 가장 많이 애용하는 학자는 누구냐면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더 많은 신약 학자들이 바울 서신을 공부하고 또한 부류가 누가 있냐면 요한문헌을 공부합니다. 요한문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를 공부하죠. 그래서 저는 누가 전문가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되는데 단 2권의 책을 썼어요. 하지만 분량으로 보면 신약 성경이 거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어쩌면 심지어 바울 서신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량을 누가가 기록했어요. 상대적으로 홀대되고 있는데 어쨌든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의 속편으로서 계속 이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전편, 즉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사역 시작에서부터 승천까지 일을 기록하고 후편 사도행전에서는 예수께서 승천 후에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요점은 뭐냐면 예수 부활의 확실성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 까만 것을 그냥 글씨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문장 중에서 키워드가 뭔지 바로 찾아내야 되는데 3절의 핵심 뭐냐면 예수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쭉 읽어보게 되면 놀랍게도 십자가 사건보다는 무엇이 더 부활 사건이 훨씬 더 많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사도교회,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 일반인들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팩트였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부활만큼은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 후 승천까지 40일간의 교육 기간은 지금까지 가르친 모든 것들에 대한 총복습과 총정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8일에 이제 한국에서는 수능이 치러지는 것으로 아는데 이 대입을 앞둔 대학 입학을 앞둔 사람들이 마지막 단계 뭐랍니까? 총복습, 총정리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얼마 시간 있었냐면 40일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40일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이제까지 가르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총복습하고 총정리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이러한 준비 과정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단지 성령만 받으면 능력 있는 증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최고의 교사로부터 현장 실습을 경험한 우수한 교육과 정을 충분히 이수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40일 동안에 뜻깊게 과외를 통해서 총정리 및 복습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령의 역사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두 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두 가지를 명령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라.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떠나지 말라. 두 번째는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아직은 떠날 때가 아닌 거예요. 떠나지 말고 약속 성령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성령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성부와 성령은 뭐만 갖고 계십니까? 영만 갖고 계세요. 영.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바디, 육체, 피지컬 바디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올라가신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그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실 것을 약속하는 거죠. 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 세례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성령 세례에 관해서는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하나의 의식이고 상징입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이 베푼 물 세례가 하나의 의식이고 상징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그 의식의 내용이고 그 상징이 가르치는 실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례 주다라고 보니까 헬라어가 밥티조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밥티조라는 말은 원래 물에 푹 잠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를 주든지 세례를 받든지 그 말에는 어떤 풍성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에도 보통 이제 세례를 이렇게 물을 뿌리거나 이렇게 머리에 살짝 놓는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완전 물에 잠긴다, 물에 푹 잠근다 이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자, 성령을 세례 주다, 받다라는 말은 요한의 물 세례에서 빌려와서 비유적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물에 푹 잠기듯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배받는 상태가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잠시만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개념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풍성함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직도 세상 일에 매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3년간의 충분한 훈련과 40일의 재교육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육적인, 이 세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들의 비전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자, 비전이 뭡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 하나님께 주신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비전인 것이죠. 여기서 이때와 기한은 헬라어로 크로노이 혹은 카이로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크로노스라는 말은 일정한 기간을 가리키고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특정한 때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때와 기한이라는 말은 거의 구별 없이 동의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회복 시기나 종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 권한에 속하고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마치 그 날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심지어 누구도 몰라요. 며느리도 모르고 시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네. 아들도 모르는 그 사건을 어떻게 이만희가 알고 여러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알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때와 기한 대신에 제자들이 수행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 번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책임은 우리가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교회를 변론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변호사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능력, 그 디나미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적과 기사 이런 것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하는 데 걸리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우리는 것을 세 지역으로 나눠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첫 번째고요. 유대와 사마리아가 두 번째고 땅끝이 세 번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승천 기사인데요. 이어서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천이 있어야만 아버지께서 어떤 성령을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단회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성신도 한 번, 예수의 죽으심도 한 번, 예수의 부활 사건도 한 번, 예수님의 승천 사건도 한 번. 예수님 승천하시면 그제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이 이루어져야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은 비밀리에 이루어지지 않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올려져 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위로 치하해졌다, 끌어올려졌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공중부양하는 게 아니라는 것. 예수님께서 어떤 외부적 힘에 의해서 위로 끌어올려졌던 것을 의미하죠. 자, 누가 끌어올렸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끌어올리신 겁니다. 이게 바로 승천기사예요. 예수님은 지상 세계에서 천상 세계로 가신 것이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그러니까 이쪽 태양계에서 안드로메다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 공간에서 영적 공간으로 이동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하늘로 올려져 가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은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인간적인 호기심이나 생각 때문에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실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초자연적이고 공개적이고 범세계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예루살렘 다락방에서의 기도인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머물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다락방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보기도 하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보통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추론하잖아요.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어쨌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11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 외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11사도의 명단이 거론되고 있던 사실에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의 명단과 사도행전의 명단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자, 복음서의 명단은 사도로 불러 세워진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명단은 3년간의 제자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복음서는 뭐냐면 입학생 명단이에요. 하지만 사도행전은 졸업생 명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차이는 사도행전의 명단에 가룟 유다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는 졸업하지 못한 거예요. 또 그 이름들이 말된 수도 조금 다르죠. 예를 들면 야고보보다 요한이 먼저 언급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에서 요한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야고보는 일찍 순교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생들도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주의 동생 야고보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15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두 사람이 합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은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죠. 왜? 사도 야고보는 이미 앞에서 죽었습니다. 순교했고 여기 나온 야고보는 누구냐면 주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전 복선으로 1장에 이미 예수님의 동생이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숫자는 약 120명쯤 되었는데 이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자, 제자들의 기도는 곧 있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이겁니다. 우린 여기서 이 120명의 기도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에요.
그들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조금 이따 보겠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떤 사건이다?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이 택정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고 약속되어 오던 하나님 구속사역의 일부고 하나님 미리 정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일에 사람들이 사용되었고 기자들의 기도가 있었던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때가 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지만 그 때를 열흘을 그들은 멍 때리고 있지 않고 기도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제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때가 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사모하고 준비하는 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아다르고 어다른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인 기도에서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했던 단체 기도, 즉 기도 형태의 모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것은 한 마음 한뜻한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쓰는 예화인데요. 여러분, 바둑알이 있습니다. 바둑알. 흑돌이 있고 백돌이 있죠. 바둑알인데 바둑알 그 흰 돌과 검은 돌을 100개를 모아놓은들 1000개를 모아놓은들 이 바둑알이 합체가 됩니까? 하나로 합체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라든지 우주선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복합적인 제품들은 부품들이 결합되면 완전체로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120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 기도를 한 거예요. 세 번째, 이것은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점에서 전심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많이 묵상하고 한 14절까지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유감스럽게도 안타깝게도 이 15절부터 20절까지는 공부를 안 하고 점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아 선출 사건은 대단히 중요해요. 마치 여러분 출애굽 기사를 보게 되면 전반부 한 15장까지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후반부로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 자, 그러면 출애굽의 핵심은 성막에 있을까요? 출애굽에 있을까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제목은 엑소더스예요. 출애굽입니다. 하지만 성막도 대단히 중요해요. 이 성막 기사도 둘로 나눠져 있는데 전반부는 설계도, 후반부는 실제로 이렇게 건축했다라는 기사가 등장하죠.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균형 있게 공부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도 다루고 성막도 다뤄야만 출애굽기를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 1장을 공부하는 것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혹은 14절까지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15절부터 26절까지도 반드시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결혼된 사도의 자리를 보충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완수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자, 베드로의 요점은 이거였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대신 한 사람을 택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도의 직무를 맡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할 때 그는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가까이나 모셨다, 뭐 이런 자신의 경험도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오직 성경 말씀이, 특별히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 사실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직역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져야만 했다. 전문용어로 divine passive라고 말하죠. 신적 수동태라는 말 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이 다윗을 통하여라는 말은 다윗은 수단이고 성령 하나님 주체라고 하는 말이죠. 성경은 성령께서 사람이란 도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유다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적으로 설명합니다. 유다는 원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후에 비참하게 죽어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는 시편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먼저 이제 결혼된 보궐선거를 실시하죠. 결혼된 사도 후보자의 조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사도들과 항상 함께 다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그래야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 있고 사도들과 잘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가 되었건 온라인 신자가 되었건 혹은 제자가 되었건 다 공통점 뭡니까? 우린 증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선고의 자격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사도들과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라는 말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공사의 기간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에는 부활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다시 말하면 적어도 3년 혹은 3년 반 정도의 예수님의 공사역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 베드로의 제안을 들은 제자들은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이고 별명은 유스도였어요. 또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바사바, 요셉, 유스도. 이 친구는 이름이 세 개나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자세히 설명했는데 정작 누가 당선됩니까? 마띠아가 당선됩니다. 자, 이 두 사람 베드로가 제시한 자격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추첨으로 선출할 때에도 후보자들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하고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20대 젊은이들이 그토록 분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공정의 문제를 건드릴 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unfair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때요? 최소한 복수 추천을 냈고 정당하게 그 자격 기준을 정하고 심사해서 뽑았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두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 두 사람 중에서 주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추첨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조건을 인정하고 추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선출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이의 작정은 여호와께 말미암다는 잠언 말씀이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추첨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선발 과정이 올바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당첨되었습니다. 자, 제비를 뽑는 것은 고대 사회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행하던 관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 뽑기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고 잠언 기자는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2사도의 회복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냥 11명 하면 안 됩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12사도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듯이 이제 시작된 새로운 이스라엘도 12사도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마띠아를 채워 넣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1장을 마쳤습니다. 자, 적용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구하고 여러분은 캐나다에 있으니까 캐나다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1차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늘이 아니라 땅끝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이미 칭찬하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쫙 올라가는 거 본 거예요. 그래서 하늘 쳐다보고 있었는데 하늘이 아니라 너희가 바라볼 것이다. 시선을 땅끝으로 옮겨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단지 기다리지 말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의 시간 있었는데 그 40일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각본을 알고 있습니다. 각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40일, 그리고 승천 다음에 오른쪽 성령까지 열흘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몰랐고 그 기간이 열흘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그날을 대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기만 해도 됐지만 그들은 기다리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1장이었습니다. 조금 빠른가요?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자, 본문 한번 예상 읽어보는 게 좋겠죠. 자, 사도행전 8장 다 볼 수는 없고요.
하나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어디를 보냐면 1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타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탁월했던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박해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사도행전 8장은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돼요.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과 신학에 비춰볼 때 합당하다고 여겼어요. 이것은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마치 주인공이 스데반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누가 보통적으로 등장합니까? 사울이 등장합니다. 장차 바울이 될 사울이 이미 7장에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살기가 등등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자, 스데반이 순교하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야 사도들 외에는 타 유대와 사마리아의 마을들로 흩어지게 되죠. 한편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통곡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집집마다 들어가서 교회를 전멸하고 남녀를 끌어내서 감옥에 넘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부분에서 뭘 강조했냐면 누가는 지리적인 이동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유대 예루살렘을 갈 때까지 여정. 그럼 예루살렘에 왜 갔을까요? 많은 제자들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바울도 나중에 어디 갑니까? 로마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그는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살펴보진 않았지만 2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7장에는 스데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몇 명이 회심합니까? 3,000명이 회심합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했는데 죽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 사람은 사도였고 한 사람은 집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니까 한번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어땠습니까? 자, 베드로의 설교가 명설교입니까? 스데반 설교가 명설교입니까? 사실 본문의 퀄리티를 보면, 설교의 내용으로 보면 스데반 설교가 훨씬 더 나았습니다. 막 구라가 완전히 꿰뚫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3,000명이 회심하고 스데반은 순교하게 됩니다. 아주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둘 다 똑같은 반응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청중은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를 주었고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데반 설교를 듣고도 똑같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하지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6장에 초반에 보게 되면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공개 문제가 생겼고 누구는 돈을 많이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구제비를 히브리파 과부들한테 주냐, 우리한테도 다오 해서 세운 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일곱 집사입니다. 거기 등장한 일곱 집사는 전부 헬라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모두 헬라파 그 집사라고 꼭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가장 탁월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스데반이고 한 사람은 빌립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순교하고 빌립은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들이 받았던 비전, 그들이 받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야 하는데 그들은 안 가고 얼마 동안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 동안 4년간 머물러 있었어. 그들 도무지 움직일 채비를 보이지 않자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누굴 통해서? 스데반을 죽임으로. 스데반의 순교의 대가로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잔멸하다라는 말은요, 파괴하다, 황폐하게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70인 성경에서 사자나 곰, 표범 등 사나운 맹수가 고개를 찢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노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마치 맹수가 먹이를 찢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찢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는 본문 첫 단락에서 삼중적인 인과관계 사슬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스데반의 순교는 일함교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한 사람이 죽었더니 교회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 이 큰 박해는 일함 교인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 그 흩어짐은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이끌었습니다. 특별히 어디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게 만든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은요. 1장 8절 시나리오가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첫 번째 관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리는 발걸음은 담대한 것이었어요. 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적대가 무려 1000년을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진도를 넘어가게 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루터는요, 어거스틴 수도의 수도사였고, 엄스판 수도원의 수도사였고, 또 비텐베르그 그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자, 그는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카톨릭 사람이에요. 로마 카톨릭 사람이었고, 그는 혁명을 일으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비텐베르그 성곽교회에 그냥 95개 논제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그냥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자기의 의사와 정반대로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개혁이 일어난 거죠.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를 말할 때 개혁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모아서 일어난 거예요. 왜? 이 1000년이라는 바위 덩어리가 굴러갈 때 그 원심력과 구심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1000년의 신학을 그 잘못된 관행을 돌이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그런 엄청난 1000년간에 걸친 적대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선 BC 10세기에 열 지파가 사마리아 수도를 담아서 이탈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딱 120년 통일왕국이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펼쳐질 때 북왕국 열 지파가 떨어나갔어요. 그때 그들이 만든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분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계속 예루살렘에 충성을 바쳤던 왕국 분열로부터 이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언제냐면 BC 722년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점령당해서 수많은 주민이 추방당하고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더 악화된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수르는 정책적으로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어디에? 이쪽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BC 6세기에 유대인은 성전을 재건하면서 사마리아인들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성전은 누구를 통해서? 수룹바벨 학계를 통해서, 성벽은 누구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되는데 그들은 성전을 재건할 때나 성벽을 재건할 때 똑같이 사마리아인들 도움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더 갈등이 심화되는 거죠. 네 번째, BC 4세기에 이르러 사마리아 분파가 그리심산에 그들과 경쟁해서 성전을 세우고 모세 오경을 제외한 구약 성경을 거부하자 그 분파는 완전히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이런 말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지만 그들은 그리심산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이 어때요? 1000년을 내려오는 거. BC 10세기부터 지금 AD 2세기까지 1000년을 내려오는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인종과 종교 양면에서 접종이라고, 즉 이교도인 동시에 분파주의자라고 멸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이 바로 그런 도시에 간 겁니다. 자, 예루살렘의 박해가 나자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집니다. 사도들은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은 것이고 나머지 다 평신도들이 흩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자, 빌립은 초대교회가 선출한 7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의 직분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직무를 볼 때 집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편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게 되면 7 중에 하나였던 빌립에 대해서 전도자 유앙겔리테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일곱은 오늘날의 집사와는 구별되는 폭넓은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자, 분명한 것은 스데반과 빌립이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한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님 우리를 변호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자, 그들이 뭐가 돼요? 집사가 되었다고 해서 전도의 사명, 증인의 사명으로서 면제된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전도한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많은 사람이 그의 말을 듣고 또 행하는 표적도 보고서 그에게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에 질렸던 영혼들이 복음에 대한 큰 반응을 보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누가 행하고 있습니까? 사도가 아니에요. 집사였던 빌립이 지금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복음은 예루살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민족과 지역을 넘어서서 천하 만민에게 주어진 보편적으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신 것도 이들의 마음을 여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어디 갔습니까? 수가성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언제도 마음을 열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그셨는데? 자, 넘어가죠.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많은 사람이 그의 말을 듣고 또 행하는 표적도 보고서 그에게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에 들렸던 영혼들이 복음에 대한 큰 반응을 보였음을 말해주고 있죠. 이거 말한 거네요. 자, 빌립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귀신이 나가고 많은 병자가 나왔습니다. 자, 귀신들이 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복음 전파에 수반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들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상하게 현대인들은, 또 한국 교인들은 어떤 마음을 이제 갖고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무언가 화끈한 것, 어떤 표적과 기사를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어요. 병든 자가 나음 맞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사건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표적과 기사는 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점이 중요하죠. 더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도시 전체에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이적의 역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칼빈이 묘사했던 것처럼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제 나이가 이제 올해 한국 나이로 55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뭡니까?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엄상섭 목사 가라사대 제가 만든 말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우리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지고 우거지 생활하고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과 문제 누가 짊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짐은 주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어때요? 기쁨으로 넘쳐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네. 다르게 표현하자면 기쁨은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참 자유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참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마술쟁이 시몬의 거짓, 가짜 회심이 등장합니다. 한편 사마리아 성에는 마술쟁이 시몬과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자, 시몬은 자기 자신을 자칭 큰 자, 티나 메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는 시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그 능력은 큰 것, 메갈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메간과 메갈레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은 자기를 나는 자칭 큰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춘천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교 서울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앞에다가 대서울대학교 이런 말 안 하지 않습니다. 왜? 뭐 차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학부니까 그런 말 필요 없어요. 근데 충고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대충고를 나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나 메가는 뭐냐면 자기를 과시하는 거. 아, 나는 큰 자야. 이러면서 자칭 큰 자란 말 쓰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능력, 그 시몬을 큰 능력, 메갈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술쟁이 시몬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잘못된 관점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가 행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놀란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것은 사단이 준 능력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도 사단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기 때문에 시몬을 따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의 마술로 인해서 기뻐하지는 않았어요. 마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만들 뿐이지 기쁨과 자유를 주진 않습니다. 자, 미리 잠깐 스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사도행전 9장을 잠깐 가볼까요? 성경 보고 계신 분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이것은 개역 개정판이었어요. 자, 근데 이것을 개역 한글판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옛날 버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사도행전 9장은요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나타리를 싹 죽여버리려고 가는 중이었어요. 하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났는데 회심한 거죠. 회심했어요. 또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회심을 했는데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가던 길을 계속 가서 원래 목적은 예수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만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명한 겁니다. 증명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믿었나요? 그들이 믿었다는 언급은 나오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시몬은 마술로 인해서 많은 사람 놀라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를 주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태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적인 동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믿은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자, 놀랍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외적인 상황일 겁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집사가 평신도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곳에는 아직 뭐가 없어요? 단 한 명의 신자도 없고 물론 당연히 목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신도였던 사도가 아닌 집사였던 빌립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이러한 영적 부흥과 거룩한 의식에도 거짓이 들어왔더니 곧 마술쟁이 시몬이었습니다. 13절의 시몬이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한 목적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종 이제 교회 가다 보면 많은 성도들 소위 말하는 믿음이 좋은 이제 아멘빠들이 있습니다. 아멘빠. 목사님 무슨 말만 해도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아멘하면 안 되죠. 정말 바른 신앙 고백에 대해서 바른 신학적인 진리에 대해서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시몬이 믿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믿었는지 목적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시몬의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생략했다고 생각됩니다. 자, 시몬은 빌립에게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들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시몬은 진실로 회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세례만 받은 것이죠. 자, 사마리아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즉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되죠. 자, 베드로와 요한은 누굽니까?
핵 인싸입니다. 이너서클이에요. 예수님 살아 생전에도 가장 핵심적인 제자그룹 3명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중에 2명,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아니라 요한을 파송했다는 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한은 막내였거든요. 근데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요한은 전에 사마리아를 태워버리기 위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기를 바랐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9장에 나와요.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9장 51절에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신다는 각오 계셨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우회해서 베레아를 우회한 게 아니라 직진해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내려갔습니다. 가다가 사마리아에 들어갔더니 그때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열받은 요한이 우리 쟤네를 다 죽여버릴까 이렇게 된 거죠.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그들 죽여버리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성질이 불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죽여버리십시다 했던 그 요한이 지금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바라보는 것은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처럼 중요한 두 사도를 파송한 이유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였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인종, 역사, 종교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고 상호 간의 반목과 갈등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도가 내려가서 보니까 그중 아직 한 사람에게도 뭐가 성령 내리신 일이 없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안수가 아니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꾸 안수에 포커스를 두고 안수 기도 받으려고 하는데 핵심은 기도했다는 것이지 안수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성령을 받은 것일까?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은 여기서 사도들의 안수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말했죠. 즉 안수를 세례를 보완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성령 받음에 있어서 안수가 필수적인 요소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들이 안수했습니까? 안수한 적 없어요. 근데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는 성령 받음의 필수적인 선결 요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둘째, 오순절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죠. 오순절 신학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거듭났지만 아직 성령들을 받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받은 성령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두 번째, second blessing, 제2의 축복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 역시 성경의 지지를 받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 제임스 던, 여러분 잘 아는 세관점 학파의 거두입니다. 이 제임스 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 불완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 성령 받았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로소 참된 믿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듭남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도 진짜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분위기상 네 번째가 정답일 것 같은데, 넷째, 칼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거듭났다고 보면서 그들이 후에 성령 받은 것은 성령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칼빈의 견해는 조직신학적으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성경신학적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측 목사고 또 총신을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칼빈의 견해를 지지하지만 때로는 이 조신학적인 면에서 상당히 난해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본문들이. 자, 그러면 그것을 푸는 순서가 뭐냐면 성경신학이 먼저고 조신학이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핀 다음에 거기서 조신학의 교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전제를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역법적인 전제를 가지고 신학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니까 본문이 이끄는 설교, 본문이 이끄는 신학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해결의 실마리는 15절과 17절에서 누가가 말하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오순절 날에 강림하셨던 그 성령을 가리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복음 전파와 관련있는 성령의 강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성령을 받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자, 칼빈의 말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거듭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 전에 이미 거듭난 것과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자, 그들이 가시적으로 성령 받은 것은 오순절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포함해서 아마도 120명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그런 시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 역사에 대해서 왜 두 가지 나눠 말하고 있습니까? 저의 1차적인 대답은 이것이에요. 주님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칼빈은요, 고스톱을 참 좋아했어요. 제가 말하는 고스톱이 뭔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이 조선 말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는데, 자, 칼빈은 고스톱을 좋아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고스톱을 좋아했냐면 성경이 간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라면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아멘하고 받으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이미 구약에서도 활동하고 계셨고 예수님 자신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순절 날에 약속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마술쟁이 시몬의 악행입니다. 자, 18절 이하에서는 마술쟁이 시몬의 악한 행동과 이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사도들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으로 그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이 무언가 보았다고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때 무엇인가 가시적인 현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 보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어떤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시몬이 본 거죠. 자, 시몬이 정확히 무엇을 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순절 성령이 오실 때 일어난 현상과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몬이란 외적 현상들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권능을 돈 주고 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몬의 관심이 여전히 가시적인 이적 현상에만 있음을 알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표적과 기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에 베드로는 시몬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죠. 자, 시몬이 지불하려고 했던 은과 함께 만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자에 대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사실상 이 복채에 가까운 헌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매우 값진 것이지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토록 많은 목사님들이 총회장에 들어고 할까요? 총회장에 가서 한번 설교하면 1,000만 수준인데요. 그 1,000만 원 받으려고 총회장 드는 겁니다. 어떤 명예도 있겠지만 어쩌면 돈을 바랄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또 베드로는 시몬에 대해서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오랫동안 성도를 미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완전히 변한 삶을 살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예를 들면 신천지라든지 어떤 이단 탓에 빠지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대단한 어려운 과정들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시몬에게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죠. 왜냐하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혹 그런 사람에게도 죄 사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한번 시몬의 악함을 지적하고 있어요. 시몬이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것은 그만큼 구원의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시몬은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몬이 진짜 회개에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임할지도 모르는 그 재앙을 일단 피하고 보자 라는 약삭빠른 처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성에서 주의 말씀을 전한 일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들은 사마리아 성에 와서 단지 기도하고 안도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한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도 그랬고 집사 빌립도 그랬고 그들은 끊임없이 뭐에 관심이 있었다? 복음을 전한 일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어떤 면 성령행전이 맞지만 사실은 복음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집사 빌립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교회는 유대인들과의 반목과 갈등을 극복하고 일람 교회와 하나된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신 성령께서 사마리아 교회에 임하신 것도 사마리아 지역의 특동으로 인해서 동쪽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오순절 사건을 첫 번째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오순절, 8장에 나온 성령 강림 사건, 또 19장에 나온 성령 강림 사건을 작은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의 성령이 강림하시는 1차적인 단회적인 오순절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 아직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체험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이 8장에 나오고, 또 19장에 가면 에베소에서 성령이 다시 한번 강림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방 땅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순서를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 임하는 방식도 그렇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서 사마리아까지 전파되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이 드디어 성취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40절로 되어 있습니다. 8장이. 그래서 전반부는 사마리아 전도, 후반부는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전도입니다. 전반부는 사마리아 도시, 공동체, 많은 사람에 대한 전도였고, 후반부는 광야에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는 이제 전도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의 주도권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 즉 천사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령하죠. 자, 이 길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였는데 빌립이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을, 경건한 이방인들 표현한 전형적인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God's fear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예비된 미래 신자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등장한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냥 단지 God's fear 정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었다? 순례자였단 말이야. 실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하고 돌아갈 만큼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에디오피아는 애굽 바로 남쪽에 있는 나라로 오늘날의 수단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에디오피아가 아니라 오늘날의 수단에 해당되는 것이 본문의 에디오피아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구스라고 불렸고요. 함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왕은 태양의 아들로 숭배되었으나 너무나 신성시 되었기 때문에 왕의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에디오피아의 왕은 그냥 왕인 거예요. 아니, 그냥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니까 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천한 왕의 직무는 누가 수행하냐면 왕의 업무는 왕의 엄마였던 그 여왕이 맡았는데, 그 여왕을 부른 전문 용어가 간다게란 말입니다. 간다게. 자, 빌립이 만난 내시는 거세당한 내시였는데 이는 아마도 여왕을 가까이서 모셔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내신 단지 유대교의 가르침에 동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 명령을 따라 중년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직접 예물을 드리러 온 순례자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틀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자, 빌립이 달려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더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 같이 앉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는 성경이라는 선물 주셨고, 또 하나는 성경 교사라는 선물 주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경우는 성경은 이사야 말씀이었고 교사는 전도자 빌립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잘 보게 되면 성령님이 에디오피아 그 빌립을 인도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막연했다가, 처음엔 힘이 했다가 점점 길이 좁아지면서 선명해지면서 그를 정확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때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장 7절로 8절 말씀이었어요. 33절에서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개역 개정에서처럼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실 때 의로운 판단을 받지 못하시고
불의를 당하셨다는 의미를 해석한 것이 최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제가 정말 궁금하게 여겼던 것은 내용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이 글에서 이사야 53장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빌립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과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해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50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으며 이제 누군지 그를 믿고 세례받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줄거리 복음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7장 시대반 했던 설교도요. 구약을 꿰뚫는 설교였어. 집사 빌립이 하는 복음 전파도 구약을 꿰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부터 예수의 복음과 쫙 끌어오며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능통했다는 것이고 복음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혈득한 기술이 누구에게? 빌립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전문 전인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집사였습니다. 그런데도 탁월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크리소스톰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을 사도행전 9장 기록된 다투신 사울의 회심과 비교합니다. 참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찬미할 만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사울과는 달리 이 내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초자연인 환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성경을 주께 읽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회심을 원합니다. 자,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극적입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사실은요, 자, 바울의 회심과 디모데 회심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는 누굽니까? 디모데는 3대째 외조모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이 전해온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자, 디모데가 예수님을 만난 방식하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방식은 전혀 달라요. 바울은 아주 획기적인, 극적인 환상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누구냐면 소위 말 학교의 모범생입니다. 바울이 누구냐면 학교의 문제아입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매를 들어 치신 기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그런 극적인 회심을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땠습니까? 환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듣고, 그것도 사도가 아니라 집사 빌립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멀리 에디오피아에서 온 이방인 내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가지고 본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글중 이 부분을 읽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빌립이 이 내시를 보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그 내시가 순적하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자에게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고 그 결과 내시는 다시는 빌립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끌어 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하르파조로 강제로 취하다라는 것. 마치 아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신 것처럼 여기서도 강제 취함을 받아서 이동한 거예요. 순간 이동을 한 거죠. 이것은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빌립의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갑작스럽고 이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취하여 가셨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다시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들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복음 전파에만 관심을 가지고 애쓰는 전도자 빌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그들은 누구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전도자 빌립, 에반젤리스트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적용으로 넘어갑시다. 선교사는 호의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적대적인 지역에 가더라도 그것에 기꺼이 정착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선교의 경우 역사적 문화적 요소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유대인에게 결국 호의적이지 않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선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선교사 후보생들이 어디를 가냐면 골라갑니다. 좋은 곳을 골라갑니다. 영어권으로 가요. 하다못해 불어권도 안 갑니다. 퀘벡이나 모트를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영어권만 축 짜다가 갑니다. 그리고
하지만 호의적인 곳으로 갑니다. 무슬림적 절대 안 갑니다. 아프리카 안 갑니다. 땅끝 어디로 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좋은 곳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빌립은 가장 적대적인 사마리아 지방에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자, 빌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다리던 타협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약속된 구주신 메시아를 선포했습니다. 이건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만 믿었다 그랬죠? 사마리아 오경만 믿었어. 그러니까 오경만 믿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타입이라는 신이 있었어. 타입이라는 메시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빌립은 누구를 타입이 아니라 예수님 메시아야 라고 바른 복음을 제시했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만한 최선의 내용만 담은 희석된 복음을 전하는 유혹을 거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선교사나 전도자는 마술이나 어떤 귀신 현상이 위축돼서도 안 되고 유명인 앞에서 위축돼서도 안 됩니다. 빌립이 누굴 만났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 좀 만난 거죠. 근데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BTS를 만나도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 선교 사역은 적대적인 집단과의 화해라는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천년이나 이어온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제자 혹은 교회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12사도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빌립은요,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심지어 아프리카 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참된 전도자 혹은 선교사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본문에는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식하고 따라갔으며 선교의 영역에서 하나님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공부하지 않는데 사도행 16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 나오죠? 빌립이 오늘날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아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어디로? 서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밴쿠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북쪽으로 바꿔요. 그래서 에딘버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에드먼턴 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길도 막으시는 거야. 근데 어디로? 휘슬러 쪽으로, 북서쪽으로 그를 안내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내비게이션이 있었을까요? GPS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빌립도 알았고 바울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셀 선지자 싸울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승리를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세벨의 위협 앞에 그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돼요. 또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임하시지 않고 그 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요. 그 세미한 소리는 환청이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성령님의 음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은, 바울은, 엘리야는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의 전도나 선교 사역은 성경 연구와 복음 전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의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의 한 본문을 그가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에 능한 증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주 내려와서 빌립보서 말씀으로 타경에 인도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원고를 작성해 왔어요. 한 40여 페이지 원고를 작성해 왔는데 사실 제게 가장 강력한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하나로 우리 자유자대로 언제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자, 본문이 길어서 제가 오늘은 엄청 빨리 해가지고 혹시 따라오는데 혹시 좀 힘드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잠깐 먼저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죠. 빨리 끝내 그때 질문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박병철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네, 아쉽죠? 안 보이는 8장에서 그 손을 좀 누군지 제가 안 보여서 어디 계시나요? 아, 네네네. 박병철 목사님이신가요? 예,
네네, 반갑습니다. 8장에서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네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3천 명 이상 그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 스데반 집사가 베드로 설교보다 질적으로 상당히 퀄리티가 높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네, 돌을 던지고 스데반이 순교가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네, 군사적으로 이루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로 보겠습니다만은 네, 좀 더 궁금한 것은 왜 스데반 설교를 듣고 마음에 똑같이 찔렸는데 네. 돌 던져서 순교하게 됐을까? 그게 조금 좀 교수님의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뭐 박 목사님께서 정답을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일단 뭐 보통 질문하신 분들 보게 되면은 정답을 알면서 그 교수가 실력 있나 평가하게 질문하는 경우도 아, 있고, 그건 아니고요. 해석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일단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마음에 찔렸던 헬라어가 조금 다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 성경은 똑같이 마음에 찔리는 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자는 약간 분노에 찬 마음의 찔림이고 전자는 순수한 마음의 찔림이에요. 똑같이 마음에 찔렸다고 번역했지만 우리가 보면 마음에 찔리잖아요. 선한 양심에 찔림을 받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양심에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회심하는 반면에 한 사람은 복음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박목사 질문하신 것처럼 정답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설교가 퀄리티가 떨어지고 설교 퀄리티가 높아서가 아니라 저는 아주 어리석은 설교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말씀이면 누구나 다 회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의 양과 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투박한 설교라도 회심 역사는 일어나요. 그래서 설교를 못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설교를 잘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시대마다 또 사람마다 주어진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여기 되게 이제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목회자 후보생도 많기 때문에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많은 사역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부흥을 꿈꿉니다. 부흥을 꿈꾸고 성장을 꿈꾸는데 따르면 무엇이 참된 부흥이고 무엇이 참된 성장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런 논점으로 보면 노아도 예레미야도 심지어 예수님도 실패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겨우 12명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12명 데리고 목회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평생 포효계하라고 외쳤어요. 단 한 사람 회심하지 않았고 결국 나라가 멸망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노아도 기껏해야 자기 식구 8명 구원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성공주의적 신앙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부흥과 교회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냐면 노아의 역할이 있고 예레미야 역할이 있고 예수님의 역할이 있고 스데반의 역할이 있고 빌립 집사 역할이 있고 또 베드로 역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데 많이 경험하거든요. 제가 한 번은 집회에 갔는데 저희 이제 죄된 같은 경우는 집회에 들어갈 때 그 속으로 만약에 회심이 일어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조원이 한 4명에서 많으면 한 8명 정도 배속이 되는데 저희 교회에 한 명이 불신자가 들어온 거예요. 불신자가. 그래서 나흘 내내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제가 얼마나 탔겠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랬는데 제가 모시고 있던 대표 간사님이 그 친구를 잠깐 만났어요. 잠깐 만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하가 화가 빡 퍼지는 거죠. 열이 나가지고. 아니 내가 한 주간 내내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 안 믿다가 왜 그 대표 간사님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에 있으면 믿는가? 라고 그 간사님 웃으시며 하는 말씀이 야 엄간사 네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 친구가 마음이 이미 준비가 된 거야. 나는 그냥 너는 씨를 뿌렸고 물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 거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근데 진짜 번뜩이는 깨달음이 있었고 거기에 아멘이 됐어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마다 역할이 있는데 사실은 그때 모였던 회중들은 물론 제가 보기에는 회중의 무지도 있었겠지만 그 배후에 아마 유대 당국자들의 지도가 있거든요. 소위 말 포섭이나 지지가 있지 않았겠나요. 마치 예수를 죽였던 결국은 무리라기보다는 유대 당국자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죽을 수가 없었나요? 감사합니다. 예. 한 2분 더 질문해도 될 것 같아요. 질문 환영합니다. 예, 저도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윤병권 전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참 흥미진진한 그런 전도 관련된 말씀, 특별히 이제 빌립, 스테반, 순교까지 들었는데 네. 사실 저도 그 전도자로서 살고 싶은 마음이 참 많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많은 시간적인 그 부분이나 열정에 있어서 그렇게 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거든요. 네. 다만 주를 성수하는 그 부분으로 그냥 안위를 삼고 있고 제 마음이 언제나 주님 앞에 향해 있는 부분으로 위로를 얻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hat 많은 was the 그 recruiter.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You need to still have 전도자나 to change it. Otherwise, this one will be wherever 예. we go. 김요다 끄세요. 김요다. 예.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전도자와 선교사로 사실 그 이방 족속들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한 그 담대함이나 결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 현실적인 논리와 이런 생계, 후원 이런 부분하고 안전의 문제 때문에 결국 우리 신앙이 세속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또 현명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실 성경으로 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간다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예, 이게 질문이고 저의 느낌입니다. 예. 예. 일단 전도하려는 마음도 알겠고 전도하는 동기도 있고 열망도 있는데 약간의 두려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인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28장 가면 다시 한번 살피겠지만 사도행전의 가장 특징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담대하게라는 단어거든요. 담대함. 자, 저는 이제 저도 이제 합리적인 사람이고 상식적인 사람이고 또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선교사 타협자이기도 한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 같은 경우 작년 3월부터 이제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가 한 뭐 20여 명의 작은 개척교회를 이제 인도하고 있는데 또 저는 그 처음에 대면 예배를 하다가 이제 비대면 예배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 달을 기도했어요. 한 달을 기도하면서 야 이게 이 비대면 예배 전환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하고는 뭐 아니나 다를까? 그 전에 저희 교회 제적교인이 한 44명 됐는데 지금 절반이 거의 떨어져 나갔거든요. 삼각교회 개척교회다 보니까 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청년들이 오히려 안 나오는 거죠. 청년들이. 그러면서 제가 예견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거의 이건 기독교 박해다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뭐 태극기 부대까지는 아닌데 뭐 그런 시각들을 갖고 있는데 이제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나 또 캐나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과거 1세기처럼 2000년 당시처럼 어떤 박해를 받는 정말 뭐 공산주의 시아라든가 좀 극심한 무슬림 국가가 아닌 한 그래도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는 그 정도 박해를 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배척과 거절과 반대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했을 때 전 죽는 건 아니라고 봐요. 뭐 기껏해 뭐 따개를 맞거나 멸시를 받거나 조롱을 받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용기를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나. 물론 단순 무식하게 과거처럼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충분히 팀 켈러 목사님처럼 변증법적 시각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화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복음을 전해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 담대함이. 근데 우리는 위축되어 있는 거죠. 아무런 일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저는 지금도 불신자 친구들 계속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제 초등학교 동창들, 중학교 동창들, 고등학교 동창들, 대학교 동창들 중에 미션 친구도 있고 지금도 만나요. 만나고 지금도 계속 제 설교를 보내줘요. 그 친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계속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심겨지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제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야, 이젠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만날 땐 딴 얘기, 예수 믿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안 하지만 때가 되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도 제가 목사인 거 알고 있고 예수 믿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의 준비가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너무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만 상대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정작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적대적이고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만나지 않는데 전도가 어떻게 일어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비신자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식하게 전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지혜롭게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몸을 사릴 필요는 없다고 보여주는 거죠. 대답이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한 분 정도만 더 받고 좀 쉴까요? 예, 교수님. 네. 저 송재희 목사입니다. 네, 어디 계신가요? 이 화면이 커가지고. 손님 예, 들어오실래요? 네네네. 예.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 강의 참 이렇게 빨리 요약해 주셔서 굉장히 네네. 감사합니다. 이 스피드 있는 게 네.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왜냐하면 압축을 해가지고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으니까 그 깊은 네. 이 교수 하시는 게 아주 좋은데요. 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이 사도행전 통해서 제가 이 두 사람 제자 베드로, 네. 바울 이 네. 두 분의 어떤 그 충돌을 약간 제가 타치하고 있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어떤 선교 여행 중에서 그런 네네. 그래서 맞지 않는 부분 네. 그것이 우리 지금 현대에 와서 네. 지금 느껴지기에 교수님 생각에 네. 두 분의 어떤 그 신학적인 차이를 갖다 좀 요약해 가지고 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그걸 좀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그 부분이 네. 어떠한 그 신학적인 후대에 와서 지금 현대에 와서 네. 그 두 분이 어떤 어거스티나 그 후의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영향을 줬는지 그 혹시 연구하신 것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면 네네. 그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고 베드로와 바울인 거죠. 예. 네네. 여러분 명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 사건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음식 먹다가 외식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로 이제 바울이 베드로 호되게 침공했던 기억이 있었고, 그건 여러분이 아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는 아직까지는 유대교의 관행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 일로 바나바까지 이제 시험에 들어서 함께 무리를 빚어서 바울이 이제 호되게 책망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싸가지가 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바울이 좀 의의가 충실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대선배였던 베드로한테 그렇게 좀 혼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때 바울의 입장, 갈라디아서 쓸 때만 해도 상당히 초기였거든요. 초기였기 때문에 또 바울 서신에도 갈라디아서 가장 이제 앞선 그 책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아마도 그때 바울은 좀 혈기가 왕성해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걸 보여주지만 나중에 이제 파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베드로의 신학적 입장과 바울의 신학적 입장 간단하게 말하면,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사도잖아요. 유대인의 주님이 선택하신 12사도였고, 바울은 하나님이 아예 이방의 빛으로 불러 세우신 사도예요. 그래서 충분히 마띠아 자리에 바울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안 들어가고 따로 구별합니다. 따로 구별해서 마띠아는 유대인의 사도로 구별을 하고, 오히려 바울 중심으로 또 다른 팀들을 구성해야 돼. 뭐 또 다른 12사도를 만든 건 아니지만 전혀 다른 길들을 이제 걷게 주님이 이제 인도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 베드로의 신학과 바울의 신학이 다를 수밖에 없는 면들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고, 베드로는 출신 자체가 어부 출신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많이 배우지 못했던 친구예요. 하지만 바울은 정말 최고, 정말 엘리트 코드 쭉 밟아갔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 유대의 피도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문화를 배우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큰 그릇으로 뭐 그리스, 뭐 로마 이쪽을 다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을 놓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신약학자들이 바울 서신을 공부하고 바울 신학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게 워낙 이제 기초적이다 보니까. 정작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복음서를 안 썼거든요. 복음서 안 쓰고 오히려 베드로 전서 후서 2개의 편지만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 베드로 서신서 남겨놨지만 그 신학의 맥락이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겠는가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베드로를 최초의 사도로 보고 최초의 교황으로 보고 이제 그 전에 쭉 가게 된 거고, 그래서 어떤 다른 라인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잖아요. 뭐 신학적으로 예리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죠. 각자의 약간의 부르심의 차이가 있다 보여지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베드로를 최초의 교황으로 보고 쭉 자기 라인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개혁파 교회는 이제 저희도 예수님, 바울, 뭐 어거스틴 가서, 근데 문제는 점프를 한단 말이에요. 500년에서 1000년을 점프해가지고 1917년 와가지고 뭐 루터, 칼빈, 뭐 찌증글 이렇게 존 낙스까지 얘기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렇게 되면 1000년의 공백이 생겨요. 1000년의 공백이 생기고, 1000년의 공백이 생기면 1000년 동안 교회는 죽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왈도파라든지 뭐 존 위클리프라든지 얀 후스라든지 하나님이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구별해 놓으셨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랬을 텐데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개혁의 전통들, 복음의 전통들 쭉 있어 왔다고 보여지고 굳이 비유가 필요하다면 지하수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하수. 그 1000년 동안 지하수는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 지하수는 생명수였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었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이래 오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베드로의 신학과 바울의 신학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비교 설명.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좀 이게 불편함을 드릴까 해서